오늘 38절부터 42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인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표적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이 보아야 할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요나의 표적뿐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보고 믿지 못하면 너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호통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5마디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5마디만 듣고도 회개하고 전 국민적인 금식과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 때에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가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도 같이 부활해서 호통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솔로몬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한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들에게 호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표적을 좋아하죠. 기적 일어나는 것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표적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표적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표적 사용 안 하셨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표적이 많아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공급되는 말씀이 있을 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행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실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실 때에 그의 행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매일매일 굶지 않게 하는 것 있죠. 이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기적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뭘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행위는 뭐냐면 그의 방법이에요. His way예요. His way. 그의 방법, 그의 길, 그의 목적,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으로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왜 다 죽었습니까?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믿다가 기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좁아져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아니면 잘못된 생각들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으로 동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공급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그 말씀이 깊이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3절부터 45절까지 이제 더러운 귀신 이야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43절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랬는데 물이 뭐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요한이 물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성령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했던 걸로 봐서 아마 이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성령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내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보리라, 내 집으로 들어가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좋지 않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치우고 청소하고 쫓아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쫓아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진공이 없거든요. 진공 상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쫓아내도 또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고 없애고 청소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알코올 강제로 끊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뭘로 갈까요? 예, 다른 중독으로 간다고, 도박 중독으로 간다거나 다른 중독으로 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우고 없애는 것보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면 뒤에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악한 것들이 다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비어있는 부분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요,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세상에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감정이 있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것을 계속 제거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가득 채워지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안에 나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더 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진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이외의 것들이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들을 오늘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쓸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